리얼 크리스찬을 위한 영생확신 2단 분별 12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경편입니다. 성경의 형성 9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죽은 것과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항상 이 JCDR,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성경의 핵심임을 우리 심령 안에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유일한 영적인 경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자존주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냐? 창조주요, 구세주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 모든 선행 등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또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하나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계시하고 실제를 알려줍니다. 그것에 대해 말만 하고 실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그 리얼리티로 그것을 실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칭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대속했습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고 중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칭의와 예수 대속과 성령 중생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의 영생 구원입니다. 복음은 예수 대속이라 하는 실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믿음 칭의와 또 성령 중생과 또 우리의 영생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예수 대속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 칭의 얻고 또 성령 중생 얻고 그래서 영생 구원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1번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의 근원이시고요. 우리 구원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영적 정체성에 대하여 창세기 1, 2장이 또한 설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이 죄 사망을 자초하게 됐는데요. 그 죄 사망의 원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7단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복음과 구원 계획 7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체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눈에 보이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느냐? 우리 죄를 갚기 위해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갚은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부활한 겁니다. 자, 성경 1189장 전체를 다 완벽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다. 이 핵심을 근거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처럼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처럼 예수가 죽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오직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예수라는 이분은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되는 분, 다시 말해서 죽음의 원인인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러한 분이 왜 죽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도 의미가 없지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기고 바로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닮아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려주는 이 은혜의 경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성경이 예수 중심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창세기 1, 2장을 보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 2장 천지 창조에서 기록된 거죠. 자, 우리의 과거는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원초복음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를 위해 오시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생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현재가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먼저는 오셨던 초림 예수를 설명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올바른 의미,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부활과 영적인 성화를 거쳐서 영적인 몸 부활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예언되고 성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를 중심하여 성경의 근원부터 또 성경의 끝까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로부터 와서 예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천지창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신뢰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바울은 정말 복음에 대한 천재입니다. 성경의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그 키워드를 전해줍니다. 자,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는데 그냥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별명을 하지요. 이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죽고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장차 예수가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며 또 어떻게 영적인 몸 부활을 하는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영적인 보물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너희는 성경을 1차적으로는 직접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또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바대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원초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원초 복음을 시작을 해서 구약 전체가 예수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고 또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한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인위로 만든 것들은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종교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고 리얼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립니다. 자,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전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 죽었다 하는 것을 증거로 바울은 장사 지냈다. 죽은 증거, 장사 지냈다. 또 복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증거, 보이셨다. 바울은 딱 네 단어로 복음의 키워드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예수가 죽었고 그 증거, 장사 지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가 살아났고 그 증거, 보이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는 뭐냐?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유는 뭐냐?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로 성경대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온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셨고요. 또 성경대로 또 예언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는 날짜까지도 성경에 예언됐는데 이틀이나 또는 네 번째 날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는 걸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3일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이 3일은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고 간주되는 시간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고 죽은 증거 장사되었다. 예수는 살았다. 살은 증거 보이셨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이나 저절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고 또 예언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한 증거로 보이셨다 그랬는데 보이신 거에 대한 증거를 재미있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인 숫자들을 한번 재미를 위해서 카운트해 보면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에게 보이셨다. 또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께서 부활한 예수가 보인 겁니다. 그 500여 명 중에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다. 이 잠들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죠. 부활을 의미한 다음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하프브로더, 육적인 형제 야고보입니다. 또 그 후에 모든 사도들한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조기 출산한 미성숙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이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이고, 세 번째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또 네 번째 야고보에게 보이고, 다섯 번째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또 여섯 번째 자신에게 보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 보인 이 순서가 예수가 실제로 보인 그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패턴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많이 보던 책 완전 정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완전 정복. 첫 번째, 자,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자, 바울이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죽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를 장사했다는 상징어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 정말로 부활했으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겠죠? 보이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예수님이 죄사망의 대속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또 영생을 보증하기 위해 부활한 겁니다.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래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죄사망의 대속을 위해 죽었고, 또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예수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모든 이단과 또 종교기독교, 기복신앙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막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예수가 죽었어요. 바로 예언과 성취가 일어납니다. 또 성경대로 예수가 살아났어요. 바로 예언과 또 성취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함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 플랜에는 더 이상 변경 사항이 없는 완벽한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예언되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되고 성취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7단계를 따라서 진행되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방법은 또 그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바울은 몇 번째 목격자였나요? 자, 본인이 만삭되지 않아 낳은 자 같은 본인한테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세어보니까 여섯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증거된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은 부활해서 총 10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 후에 또 4번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10번 있었고 또 승천 후에 4번 있었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고 바울의 금손을 따라서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완전수 7이 있지 않습니까? 7번째의 목격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바울처럼 영적인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일곱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부활의 수 8이죠. 이 부활의 수 여덟 번째 목격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분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자들입니다. 리얼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덟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이 여섯 번째 목격자로서 영적인 선배들이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일곱 번째 증인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여덟 번째 복음의 목격자들을 낳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대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예수의 예언대로 땅끝까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물론 땅끝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 자체가 그들 모두가 100%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원초복음을 주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 성경에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사실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한 바대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 예수가 공중재림해서 우리들은 휴거합니다. 파라다이스의 성도들이 먼저 휴거하고 동시동작이지만 이 지상의 성도들이 휴거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이스라엘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12,000명씩 예수를 믿는 리얼 크리스찬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환란기를 통과하고 천년왕국의 시조가 되어서 천년왕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로서 많은 자녀들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들은 영적인 몸 부활 받은 자들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왕하시며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몸발까지 얻은 우리는 영화된 몸으로 참여하고 또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육체를 가지고 참여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성취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영적인 몸부활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또 영적인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